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37장 함께 우리 찬송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예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363장에 있습니다. 찬송가 33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아뢰일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기도로 맡겨드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쓰러진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다른 그 어떤 것을 의지하고 붙잡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어둠에서 건두시고 참빛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 말씀, 신약성경 261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의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아픈 상처가 하나 있는데 바로 이 6.25 전쟁의 일입니다.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 4시경 이 북한군이 대한민국의 선전포고 없이 기습 남침하여 이 반발한 전쟁으로 대한민국 국군과 유엔군, 중국 인민지원군 등이 참전하여 이 국제전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이 무섭고 힘든 6.25 전쟁 기간 동안 저번 주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 캐나다를 시작으로 16국의 이 참전국으로 인해 우리가 전쟁에 패하지 않고 3년 1개월의 교전이 이어져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러 동맹국, 참전국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패하지 않을 수 있었고 이렇게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으며 이제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세워졌습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이 동맹국들의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라면 혼자 가고 멀리 가라면 함께 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과 같은 아주 긴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이 믿음의 동역자가 없다면 우리는 절대 혼자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자세히 이 로마 교회에 설명하고 있고 왜 자신이 이 편지를 로마에 쓰게 되었는지를 알려주며 우리 함께 동역하여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멀리 함께 신앙의 여정 걸어가기, 멀리 함께 신앙의 여정 걸어가기라는 제목으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함께 동역하기를 소망하였는지,
또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였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이 긴 신앙의 여정을 홀로 걸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멀리 걸어갈 수 있는 이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멀리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명을 나눠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나눠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했던 아주 근본적인 이유, 어떻게 보면 이 로마서를 작성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이 로마를 거점으로 당시 땅끝이라고 불리는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예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이 품고 있는 예수님께 받은 그 복음을 로마 교회에 자세히 상세히 설명하면서 함께 예수님의 사명을 품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아멘. 여기서 얘기하는 서바나가 바로 스페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사명을 나누고 함께 품는 공동체였고 사명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공격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 되어 끝까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명을 모두 동일하게 품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 외로운 타지에서 때로는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제 선교복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 모두 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직장으로 또 가족일로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 안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사명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리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서로 예수님의 사명을 나누고 그 사명으로 풍성해질 때 이 세상이 어떤 고난도 이겨내고 끝까지 예수님의 발자취 그 사명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엔진이 바로 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엔진이 꺼지면 우리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기억하고 이것을 함께 우리 안에 날마다 나눔을 통해 끝까지 주님의 뜻을 향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멀리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서로의 필요를 나눠야 됩니다. 서로의 필요를 나눠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성도들이 그들을 돕기 위해 모금을 하였고 이제 그것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헌금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성도들이 힘들고 불편한 마음으로 준비한 헌금이 아니라 정말 기쁜 마음으로 모아서 전달하는 이 구제의 헌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던 것도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로 들어와서 그들이 복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으로 당연히 이것을 나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서 서로 지역은 다르고 교회가 다를지라도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이 필요를 나누는 이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정말 이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끈끈한 정, 이 사랑이 넘치는 곳이 바로 이 초대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열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등마룻교회도 이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서로의 필요를 나누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목회팀에서 몸이 아프신 성도님을 신방하였는데 이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님들께서 내 몸이 아픈 것처럼 걱정해 주시고 같이 음식도 나눠 먹고 기도하며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이 오늘 말씀이 너무나도 피부에 깊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가족 같은 곳이 되어서는 안 되고 바로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힘들고 아프고 어려움에 있다면 이 서로의 필요를 나누고 기도하고 사랑하며 이 하나 되어질 때 우리는 넘어질지라도 쓰러지지 않고 함께 손잡고 멀리 이 신앙의 여정을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혹 오랜 시간 동안 홀로 넘어져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분이 주위에 계시다면 우리의 필요를 나누며 함께 멀리 나아갈 수 있는 등마루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멀리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중보 기도를 나눠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멀리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이 중보 기도를 나눠야 됩니다. 우리 본문 말씀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아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가 쓰인 시기가 이 사도행전 20장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곧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분명히 아는 것은 성령님께서 그곳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이방인들이 회당에 들어가는 것은 율법주의자인 유대인들이 보기에 성전을 더럽히는 중체대한 문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방인이 모금한 구제연금을 예루살렘 교회가 받는다면 유대 성도가 이방 성도를 인정한 셈이 되기 때문에 강성 유대인들에게 위협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유대인들로부터 건짐을 받고 현금을 이 구제연금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중보 기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곧 바울은 자신과 직접적으로 만나보지 않은 이 로마 교회에 중보 기도를 요청하면서 자신의 신앙의 여정에서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설교가인 슬펄전 목사님도 이 중보 기도에 대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사람 중에서도 탁월한 모범을 보인 사람들이 실천해온 아름다운 덕목입니다. 중보 기도가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해 왔는가에 대해서는 오직 그 영혼성만이 그것을 증거할 것입니다. 중보 기도가 할 수 없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수중에 강력한 엔진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사용하십시오. 끊임없이 사용하십시오. 지금 믿음으로 사용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다가 영적으로 넘어지고 쓰러질 때 기도로 우리의 손을 잡아줄 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는 함께 힘을 모아 중보해 줄 수 있는 영적인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신앙에 닥쳐오는 모든 이 영적인 문제에서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중보 기도의 동역자들을 만드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또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분들에게 꼭 이 중보 기도를 요청하여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영원한 이 중보 기도 동역자인 목회팀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시다면 절대 혼자 그 아픔을 품고 계시지 마시고 우리 목회팀에게 중보 기도를 꼭 말씀하시고 또 주위의 중보 기도 동역자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겨내고 함께 멀리 이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우리 등마루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이 긴 이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 안에 서로 예수님의 사명을 품게 하시고 또 서로의 어려움과 힘듦의 필요를 나누게 하시며 함께 문제 가운데 중보함으로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유혹 가운데서도 끝까지 이 신앙의 여정을 완주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중보 기도자들을 보내주셔서 정말 우리가 함께 동역하며 성령님으로 하나 되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두 가지 기도의 점을 품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시기는 끝까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기 위해 주님 안에 서로 예수님의 사명과 이 필요를 함께 나누며 품을 수 있는 영적인 동역자들 주님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하실 때도 동일하게 우리가 끝까지 함께 멀리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기 위해 서로의 힘듦과 영적인 어려움을 위해 기도해주는 이 중보 동역자들이 함께 세워져서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이 모든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품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